언젠가 참 슬픔에 찬 어떤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제 상담과 또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정에 아주 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남편과 이제 거의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예수를 믿던 분이셨는데, 정말 진실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그러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배우자 기도도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남편의 어떤 부정으로 이제 가정이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그 말을 들으셨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 괴로운 지점이고,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위로,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상상 안에서 지어낸 존재가 아니냐, 그것을 제가 목사님에게 묻기 위해서 오늘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은 상심이 있고 또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젖어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와 같은 아주 슬픈 그 기색으로 또 슬픈 대화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정말 한숨과 또한 절망이 뚝뚝 묻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망과 실패, 또 좌절과 그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맴도는 그러한 대화 가운데서 그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25리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길이고,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걷고 또 걸으면서 그 절망의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어떠한지요?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떠하십니까? 요즘에 어떠한 대화를 주변의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대화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또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없고, 무엇이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다 사실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하다는 어떤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대화의 끝에 한숨이 묻어나는 그러한 대화로 마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망감으로 끝나고 말았고, 또 삶의 어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정말로 그 차가운 어떠한 실상 앞에서 그냥 모든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식어버리고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집사님처럼 원래 없었던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아주 새로운 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어떤 새로운 지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망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그 깊은 절망을 예수님의 사랑이 넘어서시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어떠한 이 지점에서 나를 찾아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 아픔, 절망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또 우리의 가장 찬란한 영광의 보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라는 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갈 가장 큰 문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이 회복의 길,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절망의 길을 회복의 길로 바꾸시는데, 이 회복의 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어떠한 그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그 지점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작은, 초라한 그러한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활의 새벽에는 그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를 찾는, 오늘 누가복음 그 24장 전반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빈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절망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아주 기쁨의 공동체로 다시 바꿔주시죠. 또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지점은 언제나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주님의 그 겸손함이 드러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그 사망의 권세를, 제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왔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칠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지점들은 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대화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 두세 사람의 작은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주님의 그 임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임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파괴하는 영들이 활동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그날이 가까워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그 거룩하지 못한 고립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합이죠. 함께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 개인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 없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 어디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하나님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을 우리 가운데 주죠. 그러나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물론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참게 되는 그 지점 가운데 더 깊은 임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방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공동체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의 어떤 대화 속에 그 주제를 이제 뭐 드라마 얘기나 뭐 다른 얘기 말고 주제를 예수님 얘기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집에만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되고 이러한 이야기 말고, 아니면 TV를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대화 말고 대화의 주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대화로 바꾼다면 그 대화 가운데, 또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대화, 특별히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또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공부 안 했니? 남편에게 그렇게 양말을 거기다 벗어놨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거룩함,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모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대화를 집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은 다 어머니들이시죠. 그 가정의 어머니들, 그 가정의 여인들이 그러한 대화를 주관해야 되는데,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에게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나에게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는 예수님 참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나누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내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것을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강청했습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누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떤 문제는 그런 고립감이죠. 제가 언젠가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와서 다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란 것은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들고, 아이는 스마트폰 들고, 누구는 게임기 들고, 가족이 밥을 먹는데 대화가 없어요. 다 보면서 실제로 밥이 나와도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헤드폰까지 끼고. 근데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이런 가족이 있구나, 실제로 이렇게 사는 가족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의 부족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대화의 부족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삶이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다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주님께 소망하고, 그런 그 대화의 머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대화의 어떤 주어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을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주 놀라운 삶의 반전,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러하여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부활하여서 너희 앞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이들과 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펼치시고 이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다 찾아주시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좌절이고 실망이고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그 4장 6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깊은 탄식이 있고 또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성경에 대해서 정말 그 박식하고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나누시는 한 그 사역자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사역자인데, 근데 그분이 어떤 글을 이렇게 쓰신 거를 보았는데, 요즘 들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이 무지함을, 내 말씀에 이때까지 무지해 왔음을,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아주 수십 년 동안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깊이 너무나도 큰 그 말씀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으로 아주 큰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러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시 구해야 될 때라고. 이게 그냥 어떤 거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대한 그 무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해 왔던가를 말씀에 대해서 그 조금씩 우리에게 열릴 때마다, 그 눈이 조금씩 보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모르면서 살아왔던 것, 말씀을 보면서도, 눈앞에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나의 눈 때문에 괴롭다. 그러한 애통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끝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제자들의 어떤 슬픔, 고민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떤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어떤 일회적인 체험,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기억이 될 수는 있지만 회복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회복은 오직 말씀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청종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있다면 우리는 급하게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이것은 말하자면 팩트입니다. 그냥 사실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거기에 기초가 있었다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리라는 그 말씀에 기초가 있었다면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삶의 모든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믿음이 출발하고 신앙의 그 집이 세워져 나간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그 기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집을 쌓아 올린다면, 말씀의 주춧돌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견고합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다 없다, 이러한 의심 가운데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춧돌이 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암송하는 삶,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실은 삶의 성패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이 성공하고 또 삶이 실패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재에 절망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실망한 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회복시킴으로써 주님의 집을 다시 새롭게 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셨으면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지를 이 제자들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말씀을 이들이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이들의 눈이 차츰차츰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지역,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실제로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예표의 지역인지는 아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여러 가지 갈리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뜨거운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뜨거운 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온천 지역으로 이 제자들이 다시 가고 있을 것이다, 내려가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이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예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뜨거움이, 우리의 삶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이 다시 뜨겁게 되는 것, 그 뜨거움의 샘물로 다시 내가 바뀌는 것, 뜨거움의 우물로 내가 다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젠가부터 식어버린 믿음, 또 식어버린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전에 막 뜨겁게 그렇게 끌어올랐던 그 마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세파, 또 시련,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식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 그 성령의 뜨거운 바람과 불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장작, 또 말씀의 난로가 이렇게 막 타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것 때문에 난 너희를 미워하고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릴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어떤 미지근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삶의 어떤 일부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드리지만 다 내 거 다 하고 내 거 다 찾아 먹고 그 다음에 좀 남는 거, 뭐 많이 남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남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적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장 뜨거운 상태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1순위, 뭐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되는 것이죠. 나의 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순서, 또 그러한 드림이 되는 것,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엠마오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 뜨거움의 회복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성령은 또한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이 뜨거움이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 그것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뜨거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 뭐 열정적으로 뭐 예배하고 막 손을 들고 뭐 방방 뛰고 춤을 추고 뭐 그러한 어떤 뜨거움을 회복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뜨거움이,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여기에 있고 나는 그냥 나의 삶과 말씀과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풀어지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뜨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이 녹아서, 내 안에 녹아서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 그들이 오늘 본문의 3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엠마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오늘 이 묵상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뜨거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고 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참 뭐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덮는다면 그것은 그 냉랭함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뜨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육체에, 나의 어떤 행동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삶에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뜨거움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뜨거운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세사랑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또 뭐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지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포기되고 또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시련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 말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또한 말씀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성령님께, 진리의 성령님께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예배 가운데서 멀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고 주님 가운데서 멀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의 그 뜨거움이 그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오늘 30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 길가에서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인지를 그제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실로암 맹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눈에 묻은 진흙들이 씻겨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맹인으로서는 정말 불편한 길입니다. 아주 꼬불꼬불한 골목과 또 그 경사가 꽤 심한 그러한 길을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가서 거기에 그 실로암 모세까지 또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또 내려가서 막 더듬더듬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찾아서 그것을 씻을 때에야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래야지 내가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 또 이러한 주님의 보여짐의 단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계속 그 지점에 나아가서 씻고 할 때에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와 그 경배의 시간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귀찮고 또 게으르고 이러한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여기에 열정을 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순종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새벽에도 주님께로 나오시고 또 주중에도 또 저녁에도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정말로 나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그 기이한 율법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그 갈망으로 나오십시오. 그때에만 우리 가운데 그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몇 년 전에 그렇게 찾아오셨던 그 성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주님께 어떤 기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었더니 저는 그냥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아마도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게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다, 하나님이 계신 상황이다, 안 계신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단계가 아니고 오늘부터 가셔서 말씀을 그냥 소리내어 읽으시라고, 시편부터 시작하셔서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읽으시라고, 또 영어도 잘하시니까 영어로도 또 읽으시고, 그래서 어떤 생각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남편이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과 판단을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자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 가운데로 집중하자고,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돌아가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찾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계속 말씀 읽으시고, 또 뭐 상황이 어떻게 뭐 그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또 주님 살아계심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다시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절망의 길에서 그곳이 오히려 소망이고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갈망 가운데 정말로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에 관해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증인이 아니고, 주님이 증인이 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과 같은 고난, 또 고난을 통한 그 영광의 빛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요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